시라. 아멘. 오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참 왕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대단한 지도자, 블레셋 군대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응답받는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그가 늙자 그의 아들들 장자와 차자를 사사로 삼았으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은 어쩌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의 미천이란 글을 보면서 다른 건 제가 그대로 하는데 처음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미천이 뭐냐? 일단 미천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요, 언약의 성취자요, 성경의 핵심이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고백될 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건강, 결국은 전부 어디로 가요? 복이에요. 예수님 10년 20년 믿었는데 이게 뭐냐? 뭐예요? 육신적인 복을 자꾸 구하고 원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모든 성도가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미천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번에 배용규 목사님이 그 얘기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들 쭉 보면 뭐라고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이에요. 제가 볼 때 히브리서만큼 굉장한 책이 드물어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믿음의 영웅들은 그걸 붙잡았냐 이 말이에요. 1장,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다. 사역자는 불꽃으로 삼으시지만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냐?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리스도. 2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너희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참 왕.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 사환, 종이다.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쭉 6장부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 제사장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9장 11절에서 14절에 핵심을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찢어진 성소와 지성소 안의 휘장,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기준이 확실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녀봤더니,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더니,
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미천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자꾸 잘 된다?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계속 응답이 온다? 그거 희한한 기적이에요. 기도하면서 오는 응답이 확실한 응답이에요. 기도가 안 돼도 뭔가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응답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사람도 모든 응답도 와야 돼요. 거기에 기도가 따라 붙는다? 힘이자 응답입니다. 크리스찬의 미천은 정직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정직. 정직이 사라진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정직이 빠진 사랑도 거짓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미천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없는 크리스천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으며 사랑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의 미천은 경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배웅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택시기사를 하셨대요. 뭘 하다가 평생 택시기사를 해서 원래는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로 집 나가 계시고, 주로 요거 좋아하시고, 회사 가면 맨날 이거 하다 잘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택시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3명 태어나고 하면서 이분이 어느 날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니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택시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냐면, 우리 집안에 뭐 살림미체이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도 닦는데요. 그 정도로 했다가 택시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우리 백 목사님의 아버님이 생각하는 택시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택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40년, 40살 지금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갔는데, 그 그물은 그냥 어느 날 나는 그냥 갈릴리에 사니까 낚시가 맞는가벼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생업이에요. 그 인생이 걸렸다 이거죠. 그 전체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가 그만큼 확실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 받아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오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복 주세요 하지 말고 받았으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의 미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크리스천은 탈선한 자요, 타락한 자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좋은 요구예요, 나쁜 요구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결코 나쁘지 않은 요구예요. 필요한 요구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버리는 거니까. 자기 아들들을 버리는 거니까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했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어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왕이 없어요. 그냥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애굽 시대, 왕은 무슨 왕이에요? 노예인데. 그러다가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합니다. 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왜죠?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기가 막힌 타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의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을 주실 것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전쟁 계속 터지고 블레셋에 터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왕들처럼 우리를 구원할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아무리 나쁜 말하고 욕을 해도 나를 생각해서 한다면 그거는 의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의도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도가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강사님이 오셔갖고 식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식사를 어디 가서 할까 해보니까 그날 다 횟집이랑 다 막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딱 한 군데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조영찬 목사하고 둘이 여기서 식사하고 가자. 이제 식사하다가 맛있는 회가 좀 남아서 제가 김영찬 목사를 불렀어요. 지금 너를 위해 회를 남겨놨는데 빨리 와서 먹고 우리 훈련 참석하자. 에이 거짓말이죠 이거. 이 친구가 나한테 아니 너를 위해 남겨놨다는데 에이 거짓. 야하고 나하고 지금 생활한 지가 얼마고 내가 지를 위해 한 게 얼만데 왜 쟤는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오지마 우리 다 먹고 갈 거야. 의도는 어쨌든지 내가 이 친구가 나를 평상시에 내가 거짓말을 한 사람을 하든나 내가 자격 농담 떠먹게 할 사람인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람이 말 한마디가요. 아이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더 시켜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오지마 네 알아서 가. 우리가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뭐예요? 앞으로 너희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너희 딸들과 아들들을 일꾼으로 삼을 것이며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뭡니까? 근데 왕의 제도를 쭉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니까 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있죠. 개구리들이 모여갖고 살다가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고 신에게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보니까 기가 막히고 개구리들이 무슨 왕이 필요해. 막대기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아 신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가서 다시 요구한 거예요. 살아있는 왕을 주십시오. 애따 가져라. 물뱀을 준 거예요. 정체를 알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다 잡아먹겠어요. 왕의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참 왕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표하는 것 뿐이죠. 다윗 같은 왕이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이에요.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호하고 우리 생명 보호하고 우리 재산 보호하기 위해 왕을 세워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경제, 하나님 주시는 건강, 결국은 안 보이고 안 믿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보면서 족장시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자만 승리했습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가벨은 바로 살인자가 됐어요. 사무엘도 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내가 보니까 아들들이 완전히 엉망돼버려요. 광야 시대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뭐하는 시대? 훈련받는 시대예요. 광야는 오로지 훈련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물 없으면 주십시오. 계속 원망 불평한. 훈련은 잘 받아야 돼요. 훈련 때, 군대에서 훈련 때 뭐가 어쩌다 물 먹으러 가까이 손들고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죽어요.
오늘 훈련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 부부다락방 했는데 교인이 1,500명, 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자기가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얘기했대요. 우리 이대로 가면 청년들 다 죽습니다. 아이들 안 남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육시켜야 됩니다. 막 얘기해도 됩니까? 내용 있고 시스템 있고 언약 복음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그 큰 교회가 대학 청년 다 모여봐야 20명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성도가 1,000명이라는데 대학 청년이 고등학생 되면 다 이제 그러더라고. 대학생 되면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 사라집니다.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이 훈련이에요.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드리는 거 훈련.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앞날에 여갖고 헌금 도장 딱딱 찍다가 보면서 야, 요놈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누굴까요? 예. 11조를 매주 했더라고. 그래. 복 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볼 때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다 미천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복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 옵니다. 사무엘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말년, 자기를 이스라엘이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갖고 갖고 있다가 오늘 메시지를 한번 합니다. 어느 지한파 일본 외교관의 배신. 제가 봤어요. 지난 1일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란 책을 쓴 사람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대사래요. 그는 한때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외교관으로 꼽혔대요. 무토 전 대사가 한국인을 싸잡아 욕하는 책을 냈다고 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일본인 모두가 한국을 욕해도 끝까지 이 나라를 감싸야 할 인물이 바로 무토인데. 그런데 글을 썼더라고요. 일본 외무성 내에는 코리안 스쿨이라는 게 있답니다. 외무성 내 한국 전문가 집단. 1970년대 초까지는 한국에서 일했던 비고시 출신 직원이 대부분인데 70년대부터는 외무성 차원에서 3, 4년에 한 명씩 외무고시 출신자를 서울로 보내 초년생 때부터 한국 전문가로 키웠다 그럽니다. 이 무렵부터 한국의 중요성이 부쩍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시 출신 중 첫 한국통으로 키워진 게 바로 무토라는 거죠. 외무성 바람대로 그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5번 근무로 한국 체류 기간만 12년. 뿐만 아니라 외무성 본부에서도 한국 업무를 맡은 적이 많았다 그럽니다. 2000년 그가 대사로 부임해 올 때 한국어가 유창한 첫 코리안 스쿨 출신이라며 국내 언론이 반긴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국내 인사들과 썩 잘 어울렸다 그럽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국내에서 성금이 답지하자 이토록 한국인의 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대사 근무 후에 밝힌 이임사를 통해 한국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며 양국 간의 더 깊은 상호 이해를 위해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돌아가서 험한 서적을 출간을 했어요. 국가도 국민도 고립시키고 있는 한국. 이처럼 가혹한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문 대통령 딱 한 번 만난 사람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단정짓습니다. 이렇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일본인들이 있는 한 우리가 어찌 믿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희한한 인물들이 참 많다. 이 희한한 놈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서 칼 꽂는. 저는 필리핀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제가 한 10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참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하면 이 사람들 참 선량하다. 법 없이 진짜 순하고 착해요. 근데 그게 순하고 착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뭐예요?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체질. 딱 그건 있어요. 뭘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엄청 죽잖아요.
그게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노가, 그런 문제들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봐야 됩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죄가인도 있으면 어떻든가요? 하나님 뜻대로 가든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언약 붙잡았는데도 내가 성령님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안 될 때는 뭐예요? 반대로 가요. 나도 모르게. 교회하고 뭔가 끝나고 뭔가 이게 안 맞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 왕 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뜻이 악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어야 돼요. 다윗 같은 인물을 세워야 되니까. 성경의 언약이니까. 그런데 약한 인간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해서 세우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작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지금 계속 김진홍 목사님이 연재를 쭉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글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1인자 건축 설계사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설계사가 간략하게 대답했답니다. 디테일을 잘해야 된다. 디테일이 뭐예요? 작품 전체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못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디테일과 끝마무리. 우리나라 사람 제일 약한 게 디테일이 약하고 전체는 보고 막 성급하게 달려드는데 세밀한 디테일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끝이 안 좋아요. 어디 사람이? 자, 1번 서울, 2번 경상도, 3번 충청도, 4번 전라도. 끝이 제일 안 좋은 사람. 선아 어디 것 같아? 전라도. 자영이 1, 2, 3, 4번 까먹었어. 희란이 서울. 서울 사람들은 좀 뺀질거리긴 하지. 경상도 사람들은 처음에 친구 사이가 참 좀 답답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찮은 인물들은 많아. 전라도 사람들 참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봐도 끝이 안 좋아요. 전라도 사람들 끝이 안 좋다는 걸 이렇게 전국에서 일해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다 좋다고 끝에 깽판 치고 나가. 술 먹고도 깽판 치고 나가는 남 전라도 사람이에요. 마지막 헤어질 때 전혀 황당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막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아. 제가 그래서 나도 전라도지만 왜 이러지? 그게 뭔가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이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디테일, 끝, 책임감 이게 필요해요.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공통된 한 가지 특징, 넓게 보면서도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거예요. 높이 보면서도 기본에 충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테네 철학자 중 탈레스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늘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길을 걷는 게 습관입니다. 어느 날 우주를 생각하며 탁 가다가 하수구에 빠졌어요. 아테네 사람들의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불국사 건축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불국사 건축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공사 진행 책임자로 김대성 전직 총리에게 맡겼습니다. 김대성은 불국사를 지을 터에 움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1년을 거하며 사계절의 변화 모두를 샅샅이 살핍니다. 여름 장마철에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겨울철 바람은 어느 곳으로 부는가, 가을철 경관은 어떻게 변하며 봄철의 변화는 어떠한가. 그렇게 1년간 움막에 거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샅샅이 살핀 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 설계하고 건축을 진행하겠기에 불국사는 지금까지도 건재하다. 더 대단한 건축물 세웠죠. 뭐예요? 김대성의 불국사와 석굴암. 석굴암은 세계가 놀랄 만한 굉장한 건축술이에요. 절을 지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건축업자로서도 최고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세계복음 언약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사모늘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기도, 나에게 주시는 전도.
그걸 찾아내야 올바른 응답을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함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